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대요. 혹시 보셨나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죠?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겨울을 지날 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 가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겨울이 성큼 빨리 다가올 줄 몰랐네요. 네. 첫눈이 올 때 봉숭아 머리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 좀 봉숭아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네, 저는 1999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3월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 중에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요.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요. 그렇게 11년을 지냈습니다. 다혜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첫째 애를 낳기 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제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야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14년 만에 목사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인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고시를 패스를 하고 2016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또 제가 마더와이즈를 막 배운다고 아침 일찍 애들 등원시켜 놓고 분당에 가서, 그때 분당 우리 교회로 갔거든요. 군포에서 분당까지 3,500번 광역버스를 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 사람 엄청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나름 다녔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되게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막 설레임으로 갔는데, 가서 저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히브리어, 유대인, 이스라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어깨 너머로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 돌이켜보니까 제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풍성하게 하고 믿음의 영역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잖아요. 봄처럼 때로는 생명이 시작되고 열정과 갈망이 싹트기도 하고요. 말씀이 뿌려내어지고 생기가 돋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처럼 심어진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화창하고 푸르름이 더해지면서 아직 열매는 익지는 않았지만 또 열매가 보이고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을처럼 성숙하고 익어가면서 안정적이고 열매도 경험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계절이 자연의 섭리처럼 순차적으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계절이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각 계절마다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과 혜택과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런데 작년에 8월에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이 가능하다 해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태어나는 당일날 복막에 전이가 돼서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수술 가능하다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안에 암 환자가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막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편지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아버지 진단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무렵에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또 막 다른 병원도 알아보기로 했고, 근데 그 무렵이 병원이 파업도 하고 또 코로나가 뭐 지금도 많아졌지만 그 무렵 또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원래 보호자는 이거 코로나 검사를 안 했었는데 이제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참 병원 정하기도 어렵고 의사 만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해 9월 달부터 아버님 하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 인생이 봄 같고 여름 같고 가을 같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시작되나 보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섭리긴 한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직은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액션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차는 바람이 불고 땅은 꽁꽁 얼고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겨울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강청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학 때마다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집이 군포라서 안양 갈면산 기도원을 가깝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갔고, 그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은 목이 이렇게 다 쉬어 계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크게 기도하고, 제일 길게 기도하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갈 때까지 저는 그 성전에 있어야 돼요. 제가 기숙사,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새벽 기도를 6시 했는데 저는 정말 맨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일단 기도 양은 확보해 놓자. 기도의 질은 나중에 문제고 양이 많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질도 나오겠지 싶어서 졸기도 했지만 아무튼 시간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설교자 클리닉 그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목사님처럼 잘하고 싶어서 강의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직접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저보고 폭포수 밑에 가서 이렇게 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창. 그런 분들 이렇게 하는 거 저보고 폭포수 밑에 가서 명창처럼 목소리를 득음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소리가 저에겐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목소리구나. 내가 득음을 해야 됐는데 폭포수에 가기는 싫고 그 다음부터 그 세미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그 당시까지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정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정말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항상 예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제 기도의 양이 쌓이는 거에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불편하시나요? 저는 이제 막 주변에서 갑상선 검사도 하라 막 이래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은 없대요. 근데 그냥 목소리 그래도 훈련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냥 이 목소리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항암하시면서 저희는 더 이상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암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약이 좋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아버지와 잘 맞는 건지 어떤 결정권과 선택권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는 점점 강청하는 기도에서 위탁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강청 기도가 안 되는 저에게 이 말씀은 참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가 이제 9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둘째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그걸 못 믿고 저한테 매일 와서 엄마 선물 언제 줘? 주는 거지? 안 까먹었지? 꼭 주는 거야? 매일매일 와서 그걸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짜증이 이빨에 나겠죠. 그래서 그래 준다고 그만 말해. 나 다 들었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막 화를 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를 믿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를 피곤하게 안 해요. 엄마가 선물 줄 거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오히려 기특해서 더 챙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매일 달라고 보채고 떼쓰고 피곤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평안하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기도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막 강청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왜 힘들게 기도해.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일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렴,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울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거의 말씀을 매일 틀어놓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정말 들을 게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제가 몰랐던 것들 배우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이거 아부성 발언 아니고요.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를 제가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명하신 분이라고 설교를 다 잘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하신다고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찬양을 듣고 이렇게 부르는 시간은 내가 뭔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좀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듣고 배워야지 무슨 찬양이야. 죄송해요.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회개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말씀 듣는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찬양과 제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적 겨울을 보내면서 제가 강청기도 했다가 위탁기도 했다가 찬양과 경배 기도를 하는 걸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겨울은 결코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었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저 이쁘게 나오나요? 방송이 되게 신경 쓰이네요, 화면에. 겨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요즘은 군고구마 군밤을 잘 안 팔더라고요. 근데 군고구마 군밤도 먹고 눈사람도 만들고 썰며 스키도 타고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또 좋은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겨울에는 병충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이때는 그냥 내가 뭘 해야지, 개척해야지, 돌파해야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겨울 잘 지내면 돼요. 근데 봄, 여름, 가을을 보낼 때는 막 이렇게 목표가 자꾸 생겨요. 막 성취하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근데 겨울은 그냥 내가 잘 살아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군고구마의 동치미 국물이 핵사이다가 되기도 하고요. 호빵과 호떡을 먹으면서 더 깊어지는 겨울밤을 오순도순 정겹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면 깊어집니다. 사실 러시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문호가 나오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그런 대문호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을 보내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 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겨울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에게 나타난 변화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 컬럼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행복이라는 컬럼을 쓰셨어요. 근데 사실 그 무렵에 제가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컬럼을 보고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의 보호자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한 번은 항암을 하시는데 그 빈혈 수치가 나오셔서 수혈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동의서는 여러분 다 한 번씩 작성해 보셨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당신네가 책임지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이런 사인을 처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면서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구나. 보호자가 이런 마음이구나. 그냥 예전에는 무심코 형식적으로 했던 사인인데 그날은 참 무겁고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제 위치가 딸에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목사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영역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버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것들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했을 때도 품어주시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망일 때도 너는 더욱 내 거야 라고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버겁기도 한 거예요. 엄마도 퇴근 시간 좀 줘! 막 이러면서 나도 자고 싶어! 왜 안 자?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에게 이치를 주신 거는 더 많은 것들을 품고 감당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겨울에 그냥 제 이 작은 가슴 찢어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영적인 겨울을 보내면서 느꼈던 세 번째는 역시 입장이 바뀌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예전에는 치유를 받는 쪽에서 강구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이제 치유를 받는 쪽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치유를 선포하는 쪽에서 하늘에 동의하는 집행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하늘의 실세를 끌어다가 기도에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배우기만 하고 제가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좀 점잖고 젠틀하고 날쌔하게 신앙생활하자. 좀 은사주의 계열의 노선에서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기도는 좀 조심스럽고 평소에 잘 안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또 나에게는 적은 능력이지만 자꾸 활용해서 이것이 증가하고 확장되도록, 또 이제는 내가 기존에 해왔던 편안한 기도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더 큰 단계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기도로 하게끔 하나님이 저의 기도 영역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뭐 까먹을 수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뭐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의 실제가 이들에게 임하도록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몸만 아픈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 생각, 정신, 영이 병들어 있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은혜로 회복되고 상처와 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고 그럴 때임을 주님이 저에게 자꾸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겨울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간복음의 삶에서 사도행전 삶으로 제가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좀 쭈뼛쭈뼛 이렇게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나를 믿냐? 그러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암, 우울증, 자살, 공황장애, 무기력, 두려움, 상처난 마음, 쓴뿌리, 좌절감, 거절감, 죄책감 등등 우리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근데 이런 기도하면 되게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정말 겸손히 누더기 있고 궁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저에게 아버지의 암 진단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고 다 얼어붙고 죽어가는 겨울인 줄 알았는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항암치료 잘 받고 계시고요. 8월 11일 수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가 올해 76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기도했으니 거의 40년 가까이를 기도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수요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수요일날 항암을 하러 가세요. 매주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저녁에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계시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루와 힘찬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병원 갔을까요? 오늘은 병원을 안 갔습니다. 오늘 의사가 휴진이래요. 이때까지 의사가 휴진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저 조급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가서 말씀 잘 전하라고 오늘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두워야 빛이 드러나고 전쟁 중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연출하셨습니다. 제 편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처음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결 평화롭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요즘 기도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이 또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영적 계절을 몇 번 보내고 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까먹고 계셨죠? 전도서 3장 11절. 제목이 영적 겨울을 지날 때였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겨울이 시작된다고 첫눈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만 배울 수 있는 가치, 겨울의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 겨울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겨울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사실 말씀 먹기도 힘든데 빨리 지나가려고 재촉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돌파로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주십시오. 겨울이 끝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인내하면서 서로도 맞아봐야 되고요. 눈보라도 맞으면서 그때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겨울을 살아내야 봄이 옵니다. 빨리 지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계절을 다 보낼 때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정에서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누가 어느 시즌이라고 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남들은 다 면제해주고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기나긴 겨울이라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겨울을 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동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도 섭리 안에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 모두 주님께 더 뿌리 내리고 깊어지는 시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계절이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생명이 싹트는 봄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푸르름이 더해지는 여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가을도 감사하고 춥고 얼어붙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한 겨울이라도 감사합니다. 겨울일수록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깊어지겠습니다.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더 아픈 사람들 품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깨닫게 하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 또한 주님과 함께하니 더욱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나와 사계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